오늘 같이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와서 다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같이 봅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스하는 시간 서로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떠오르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연이와 윤이와 윤선이를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런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저지르는 많은 죄악들이 있을 때 답답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났더니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신 우리 남집사님이 오시더니 의자가 모자란다고 교회에. 근데 이렇게 잘 붙어 앉으면 제가 보니까 앞에서 보면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 10자리 이상 남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고 이거 다 차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자 걱정을 그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이미 꽉 찬 듯한 이런 느낌으로 그 마음을 소망을 갖게 한 거는 너무 좋은 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한 한 오시면은 이쪽 창가 쪽으로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또 다음 주에 이쪽은 꽉 찼는데 여기는 텅텅 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떨지 자, 우리가 이제 쭉 보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우리로 보면 첫 번째 그 성찬식의 자리였죠.
여기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때 이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야, 너 닭울 때나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난 그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뭐 하셨다 그러시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이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예루살렘 쪽에 오시면은 여기를 기도처소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기도를 하러 가신 겁니다. 32절 보면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굉장히 고뇌에 차 계셨고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니까 누가 내 옆에서 날 좀 지켜봐줄, 그런 좀 지지해줄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고 또 외로움 느끼셔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벌써 이 제자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은 이 세 사람을 기도시키려고 데리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다가 같이 데리고 가간 그 세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보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처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도 자고 있으니까 또 한 번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나와 더불어서 지금 기도하자,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면,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시면 우리 형제를 둘 다 가장 높은 자리에 좀 놔달라고 이렇게 이권 운동했던 사람, 그 당사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그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늠름하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37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쭉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십시다. 지금 상황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뭔가 예수님께서 커다란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큰 일을 행해서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못 마실 잔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마실 수 있으면 이렇게 대답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걸 보니까 큰일 났구나. 틀림없이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제자들 기도하라 그러고 당신도 이제 가셔서 좀 기도하십니다. 보통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시대에 기도하는 법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대부분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입니다. 물론 이제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리를 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성경에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안 그러면 와갖고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 제자들도 들은 거예요. 잠결에 들었든지 어떻게 들었든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서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로 오랫동안 기도하셨겠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 상황과 그 기도의 요지는 요겁니다. 35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이 죽음을 왜 피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왜 이 잔이 나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육체적 고난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울 것이 예견이 되니까 그러셨을 거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떠올리면 예수님께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친밀함에 대한 정도를 자주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좀 문학적 표현을 빌려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죄의 화신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화신인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있었던 그 따뜻하고 친밀한 그 관계가 그 순간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두려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위기 상황을 당하고 어떤 역경을 당할 때는요, 피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나에게도 비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마땅히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좀 간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장애인들을 돕는 그 캠프를 자신 교회의 청년부들과 함께 이제 봉사 겸 해서 또 집회 인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 온 그 이제 지체 장애 아이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이제 참여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맡은 아이는요 13살짜리였는데 정신연령은 그냥 2살 정도인 거예요. 덩치는 큰데 그냥 모든 게 2살 아이짜리 같은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끔은 대소변도 못 자르기 때문에 이제 기저귀도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앉아있다가 그냥 응가를 해버린 거예요. 응가를 하고 나서는 손을 바지에 넣어가지고 변이 손에 묻어 나오니까 그냥 2살짜 아이가 하듯이 그걸 자기 입에 또 그 손을 입에 넣는 거예요.
얼른 이 목사님이 그 손을 빼가지고 그다음에 깨끗이 닦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준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일주일 캠프가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오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저런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자녀를 가졌다면 나는 정말 픽업하러 올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 픽업하러 오는 그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 아이를 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 아무리 부모지만 최소한 한 번은 안 해봤을까요? 차라리 얘는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스친 적이 없었을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피하고 싶은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 그 당사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두신 우리 부인들 가운데서는요, 참 결혼 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을 사랑할지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술 먹고 들어와서 손찌검까지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그 남편과 같이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요 그냥 한번 탁착 정리해버리고 이거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부인에게 왜 안 든 적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다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때려치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종종 그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에휴, 다 때려치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제 마음은 아닙니다.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다 때려칠까?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요, 전 트럼프도 그런 생각 한다고 생각해요. 다 때려칠까? 어차피 내 돈 있는데 평생 먹고 살 건데. 인간은요 그 생각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생각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 어떻게 끝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역경이 닥쳐올 때,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그래서 피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을 마셨을 때 가지는 영광이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그 다음에 받으시잖아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그 잔을 마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나중에 11절까지 우리가 보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영광도 받으셨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거 다 믿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우리 다 믿습니다.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역경을 받는다면 반드시 축복이 있든지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영광과 축복도 거기에 비례해서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그 당하는 역경들을 세상 속에서 견뎌갔던 겁니다. 그분들이라고 그 역경과 고난이 아니었겠어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쉬웠겠어요? 오늘 설교의 이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도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써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을 계속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어떤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그 길을 베드로는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뭘 보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 그 실체를 이분들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과 역경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역경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축복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축복과 영광이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한다고 하면서 마셔야 될 잔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거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광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 보신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고 있습니다. 뭐 콜콜 자고 있어요. 그 14절 37절에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 이런 데서 저는 예수님의 자상함을 느껴요. 지금 예수님 자신 어떤 상황에 있어요? 위기 중에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이 염려가 돼갖고 기도하시다가 와서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어요. 37절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그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깨워줍니다. 39절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몰랐다. 또 예수님 세 번째까지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컷 자라 이렇게 아마 놔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기상!
가서 저기 있는 저 샘물에 가갖고 얼굴 씻고 다시 와.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뒤에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예수님이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 몰려올 때 베드로는 괜히 칼이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런 칼부림이나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잖아요. 큰 소리 뻥뻥 치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딴 제자하고 똑같이 다 뺑소니 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포함되겠죠. 왜 우리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상황에서 보면 먼저 이 제자들이 좀 긴장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냥 긴장하다가 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타임을 주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좀 뭐 자도 잘 수도 있고. 그 앞 시간에 바로 뭐 했어요? 몇 시간 전에는 포도주를 4잔씩이나 마셨잖아요. 그 성찬식 한다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목장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도록 돕는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의 어떤 사역을. 근데 맞아요.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기 바쁜데 어떻게 사탄 입장까지 생각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쪽에서는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요, 사탄 입장에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새끼잖아요. 네 새끼가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사단의 엄청난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뭐 도움 하나 베푼 거, 이걸로 그 영혼이 구원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단이 오케이 그리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처음에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 전도해 갖고 교회 오고 출석하고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잘 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하고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별로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딴 사람 볼 거 없이 우리 자신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안에 같이 있던 그 같은 좋은 관계의 그분들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교회에다 실망을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관계없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별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삶 공부합니다. 생명의 삶부터 쭉 시작하는데 그거 할 때 사단이 이 공부를 착실히 잘 해가면 이 성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자신보다 사단이 더 잘합니다. 이 공부 제대로 끝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 거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질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받을 것이고 근데 사단이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 공부 못 듣게 만들고 듣기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 탈락하도록 만들고 별짓을 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삶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관계없는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 배경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냥 한 형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자신들이 영적 싸움하고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요 22장 31절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주님은 보시는 거거든요. 이 일이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스승을 배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흩어갔을 때 사단이 지금 일을 얼마나 통쾌하고 기뻐하고 자기의 계획이 성취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의기양양할지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자라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삶공부, 우리 당장 이제 다음 주 예수영전 모임 하는데 그런 분들,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지금 광고 나가서 평신도 세미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결국은 영적 싸움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같은 교우들을, 우리 주변의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같은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악령의 세력이 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이런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10월달, 제 생각으로는 10월이 이제 한 셋째 주부터가 되지 않나. 이제 추석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오는 그 다음 주부터 수요 9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체험해 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에 적는 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자기의 느낌이 됐든 적으셔서 그냥 설교 듣고 돌아서서 나가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근거가 되기를 바라고 목장에서도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노트하는 시간 드립니다.